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뜻하신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삶의 결단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몇 해 전에 제가 성탄절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선물이래요. 성탄절 선물을 뭘 준비할 것인가? 이 성탄절 시즌 동안에 제일 많이 검색된 단어가 선물이고요. 인물로는 누가 제일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산타크로스, 그 할아버지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탄절 시즌을 홀리 할러데이스라고 해서 연말연시 휴식을 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연말을 즐기면서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지인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으로 세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선물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들을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뭉클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 그런지 몰라도 선물이나 뭐 카드나 이런 것들도 별로 신경 안 쓰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메시지와 삶의 모습들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 뭔가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탄절에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신 게 뭘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하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첫 번째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정혼만 했는데 그래서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사이인데 마리아가 갑자기 유대 지역을 다녀오더니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왔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 보고 너 아내 간수를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가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20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남자와 통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쉽지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컨셉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한마디 더 해주십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단어,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Jehovah'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예수란 이름이 파퓰러 네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 영어 이름 중에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 뭘까요? 요즘은 데이빗도 아닌 것 같아요. 데니엘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좀 엘레강스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들마다 자기의 아들을 딸의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가족들이 자녀를 낳을 때, 특별히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그가 메시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는 이름, 그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신 거죠.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황이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예, 마구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무리간인지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구유에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하여서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조상인 베들레헴, 조상이 있는 곳인, 호적이 있는 곳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좀 누울 수 있는 곳,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해가지고 간신히 얻은 곳이 뭐냐면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그게 손지 말인지 양인지 뭐 염소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가축들이 머무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가축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강포에 씌워지셔서 거기에 누워서 주무시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분이 왜 이렇게 짐승이 거하시는 곳에서 태어나고 냄새나고 안락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들이, 그 가축들이, 냄새나는 가축들이 먹는 그 구유에서 누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한 아이를 볼 텐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들의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멋진 칠성 호텔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천만 불 하는, 밀려나는 그런 대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고요,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냄새나고 함께하기 싫은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 냄새나는 죄악의 사람들, 수치심에, 좌절감에, 자존감이 상실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탄생마저도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비천하고 냄새나는 그런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누우셨던 것이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는, 내 행동 가운데는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좀 껄끄럽고 쑥스럽고 염치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에 대한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정의는요, 어떤 거냐면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당대 의인이라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할 수 없으십니다.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 법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인 되었던 모습들, 우리의 죄악의 그런 더럽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그런 모습들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누우시며, 그리고 말들이 그리고 또한 양들이 가축들이 먹는 그 구유에 누우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그곳에 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뜻이 그곳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다짐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생각 가운데 꿈틀거리는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죄악과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죄악의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 저희 의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냄새나고 추운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그곳에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죄악에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성탄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많은 경우 이제 자녀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뭘 원하세요? 뭘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굳이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임스한테도 자슈아한테도 성은이한테도 다 얘기하는데 마사지 쿠폰 무슨 말이냐면요. 365일 아니면 한 달간이라도 아빠를 위해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너의 손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마사지 쿠폰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애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제는 아빠 그거 말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원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알아서 애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서 선물을 준비해주고 뭔가 카드를 쓰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또한 감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 선물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창복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많이 아프신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이제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성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자슈아가 아니면 뭐 제임스나 조앤나가 마약에 빠져 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박에 빠져 있다. 중독되어서 뭐 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빠로서 어떤 선물을 원할까요? 마사지 쿠폰을 원할까요? 아니죠. 뭘 원할까요? 제발 그 중독에서 자유하는 것을 끊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중독에서 끊고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꿈꾸고 다짐하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의 욕심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감각마저 상실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탄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그 성탄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독에서,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독에서 죄악에서 떠나서 자유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왜 땅에 왜 왔는지 알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자녀가 지금 심한 병 가운데 있는데 가장 귀한 성탄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녀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암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있을 경우 다른 게 생각나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마음속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 예수라는 뜻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난의 광야의 시기를 거쳐나가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탄의 선물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 채운 이후에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성령 없이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 가운데 인생을 웨이스트하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그의 영이 깨움을 받고 자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그래서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 돈의 노예가 된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를 빼앗긴 자들, 그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또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정말 이런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는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임마누엘을 외치며 또한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함께하신 주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들은요, 저 사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어 했더니 그 사람의 입에서 누구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이름 뜻처럼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고요,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며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세상의 성탄 선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Adopt us. 입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그래서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답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흘러 넘쳐져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주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요하여서 행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스터디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나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로서 서로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버려두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Loving God, serving people.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Redeemed us.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래서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페널티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페널티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죄의 뎁을 그냥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불해야 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되었다. 이 종이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종의 모습이 바로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우리에게서도 기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왕국에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기를 기대하는가? 그런 생각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사랑으로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번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대신 손과 발이 되어서 준비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면서 같이 나눠주고 축복하며 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그 마음과 삶의 자세를 그대로 흉내내며 본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종의 모습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에게 임파워링, 힘을 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니까, 약한 존재니까 성령님께서는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일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예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예가 너무 좋아요. 인도네시아의 한 꼬마 아이가 신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그래서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못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그 얼굴이, 비록 세수는 잘 못해서 좀 쭈구쭈구 하지만 그러나 그 얼굴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역시 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투덜거리는 그런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런 투덜거리는 그런 아저씨였나 봐요. 이 아이가 좀 약간 보기 싫었나 봐요. 그냥 괜히 웃고 다니고 찬양하고 다니고 그 아이가 싫어가지고 야, 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핀잔을 딱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너 자신을 봐봐. 너는 옷도 떨어진 거, 그리고 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더 핀잔을 딱 주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그 딜리버리 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만 찾으면 저도 깨끗한 옷 입을 수 있고요. 좋은 신발 신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딜리버리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홈리스의 사람들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하겠어요. 저는 미국의 앞길이 더욱더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강제 퇴거가 유예 조치가 돼서 집세를 내지 못해도 지금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1월에 끝나게 되면, 연기가 되지 않으면 약 500만 세대가 살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분노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화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같이 보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신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와 화가 가득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런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임파워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미셔너리의 뜻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미시오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미셔너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미셔너리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미셔너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테스티파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증언하는 그런 제자 삼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세상을 위한 미셔너리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하신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탄 선물이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우리 주님을 향해서 뭘 드리겠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800년 초에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조셉 모어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조그만 동네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성탄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사역하고 있던 프란츠 그루버라는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음악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짤즈부르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차르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같이 모여서 음악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준비를 다 했었죠. 갑자기 당시에는 뭐 다른 피아노가 없었나 봐요. 오르간이잖아요. 오르간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오르간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시골 마을이고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당장 어떻게 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모어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20 몇 세였는데 시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작곡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탄생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서 이제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이 작사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찬양을 지휘하고 오르간 반주를 냈던 그 프란츠 그루버에게 작곡을 좀 해달라고 한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작곡을 해가지고 음악회 때 기타 반주로, 기타를 칠 수 있어서 기타 반주로 이중창도 하고 또 합창도 겹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요. 그 조셉 무어나 프란츠 그루버, 그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호텔이나 대저택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국간의 구유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 두 손 둡니다. 캔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에게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에게 작사할 수 있도록, 시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임파워링 해주시는 거죠.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루버에게 같이 작곡을 해서 아름다운 찬양의 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당장 끊겨버릴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직업이 날아가고 사업체가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두 손 놓고 원망만 해야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까지 도전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제 세상의 것이 끝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으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까지 꿈꾸지 못했던 새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 있었던 관계들, 함께하기 싫었던 사람들, 그러나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뜻하시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대사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이 세상에 원망 많고 불평 많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추스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성탄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다시 영적으로 깊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과 믿음과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고르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사망의 그들이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에 정말 악한 정권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지하 교회 가운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아버지 그곳을 위하여서 나의 기도가 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물질이 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영으로 찬양하며 올려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그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풍력의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의 그 움켜진 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위한 성탄 선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보내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서고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아버지 세상의 성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풍령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국의 공산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상의 숭배의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시애틀과 아버지 이스트사이드 지역과 워싱턴 지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인본주의 아버지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아버지 나 중심의 인간적인 중심의 아버지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모습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쫓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돈과 쾌락이 아니라 아버지 그 구유의 자리에 아버지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며 아버지 나눠주며 아버지 그들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참된 아버지 구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가정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두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창모 형제님과 백대루자 권사님 온전히 안전하게 또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시아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수정 자매의 아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양성 반응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침과 아버지 발열 증상을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며 많은 이들이 아버지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구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문제를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문제도 다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건강이 회복될지라도 아버지 영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둘째 죽음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영생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의 소식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인하여서 아버지 시작부터 아버지 삐뚤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교육과 아버지 문화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로 다시 한번 포장하시고 아버지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우리 가정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믿음의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칭찬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성령님께서 부으시고 임파워링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지혜와 능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 곳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기회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필요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따뜻함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복된 작은 예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을 향한 또한 특별한 은혜를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파워링 하시고 보내시는 역사 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죄와 싸워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길 위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형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최락준 목사님 그 부부가 못 오셨는데요. 최락준 목사님 사모님 김명희 사모님이 유치원에서 일하시는데 그곳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확진이 토요일 날 되셔가지고 저녁에 연락받아서 월요일 검사 받기 전까지는 자가 격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